이강 하나님, 인간, 마귀, 그 죄와의 역학적인 관계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가 있을 수가 없으시죠. 빛 가운데 계시고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죄와 구별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를 지었죠. 근데 천사는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천사를 지었을 때 이 지음받은 목적은, 천사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명령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종드는 존재, 일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언제든지 이 천사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 명원이가 오늘은 또 친구들 따라 또 예배를 보러 갔는데요.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 명원이가 그러더라잖아요. 참 저희도 다 우리 아이들 다 길러봤잖아요. 다 어릴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다 이 길러보지만 가장 다루기 힘들 때가 아직 사춘기 때거든요. 우리 명원이가 아주 한가운 복판에 놓여있잖아요. 근데 그 명원이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은 뭐라고요? 명원이가 천사를 봤다잖아요. 한 달 전에 봤다. 한 달 전에 여기 올라오는데 딱 서 있더라잖아요.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대? 그러니까 뭐라고요? 흰 날개가 있고 하여튼 어떤 그런 모습 딱 서 있더래.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거기에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부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절대 그것을 하지 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아들들인데 괜히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가 주말을 하면 되나?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따라하세요. 그 부분은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키우기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래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지가 낳았다고 지가 다 주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혜조사도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그러잖아요. 딸이 이렇게 지혜조사 딸은 내가 볼 때는 이 주의 음성을 또 환상을 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엄마 사랑의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 하더랍니다. 바글 하더래요. 그래서 참 좋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러죠. 그거는 또 이루어져야 또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제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죠? 일단 우리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야 될 존재인 이 천사가 그때는 아직까지 죄가 없었을 때에는 이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죄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될 전인격을 가진 이 존재. 근데 이 존재가 뭐라고요? 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적어도 인격을 가진 피조물을
지어졌을 때 전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야 완벽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지어놨을 때, 그러면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은 그 인격자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인격적인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존재인 그들이 인격적인 말씀을 받들어서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전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내리는 공의의 말씀을 듣고,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 이게요. 근데 이 공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어느 정점에서가 자꾸 그 공의를 뭐 율법이다, 뭐 율법은 정죄법이다, 정죄법 끝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공의 크면 그거는 뭐 율법이다, 이렇게만 인식하는 거거든. 율법은 율법이죠. 근데 율법은 율법인데 이 법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그 법이 있었고, 어디에? 하나님 품속에. 또 창세 이후에도 그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결국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모든 그 역사를 구약시대란다. 그럼 그와 같이 구약시대가 이미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오시지 않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 그게 안 된다 이 말. 그러더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법이다. 이걸 여러분 딱 인데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생성됐냐.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죄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죄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안에는, 품속에는 그 어떤 공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조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뭐 세상 지식을 아무리 습득을 해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뭡니까? 지금 뭐 난리잖아. 보세요. 말단 행정은 말단 행정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청와대 안에 말단이라 볼 수 있는 행정관이 뭐라고요? 사성장군을 불렀더니 만수의 그 소리가 안 만다고. 그건 저라. 그러니까 법원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뭡니까? 죄가 될 수 있는, 이미 공의법 여기 있으니까, 아직까지 공의법을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을 때죠. 근데 딱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요?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말했을 때 그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의 타락이 오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도 자꾸 이게 내 생각에 안 맞습니다. 그건 지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 법은 엄연히 살아있고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 법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법에 의해서 자신을 조명해보고, 뭐 저를 조명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법에 자신을 조명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 그 다른 말로 해보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공의 법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
그러면 안식고, 이제 이게 이제 신학생이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고 첫날 주일이잖아요. 또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 또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 주일을 지킵시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살아있는 법이라. 이 법은 살아있는 법인데, 자, 그럼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인격을 가진 자가 결정하는 거잖아. 안 지키면 저쪽이 되는 거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공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그냥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선포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렇고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렇고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자 그러면 이 목회자가 그걸 옳고 옳지 않음에 대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말할 거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공의에 딱 법에서 비춰보면, 아 내가 오늘 이 주일 성수를 못했구나, 또 내가 뭘 못했구나, 다 이렇게 우리 조명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에요. 그런데 이번호 전개가 통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자, 마귀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아직은 죄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법이 딱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는 데 있겠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런 말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들이 예사롭게 행동하고 예사롭게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 하나님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라는 이 존재, 왜 마귀가 됐습니까? 이 마귀가 되기 전에 이 사탄이 됐잖아요. 하나님께로 지원받은 존재인 천사가 사단이 됐단 말이에요. 사단이 뭡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뭐랬죠?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나는 자존자다, 천상천하 유아 독적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했다, 제대로 사용 못했다? 사용 못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공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것은 공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게임은.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랬잖아요. 이거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제가 올렸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어느 한 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톡에 들어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라 그랬냐?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이런 분들의,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라거나 또 내일은 전에 알고 계시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라거나 이렇게 다 내가 이 문자를 보내고, 제가 정부가 빠르는 거 그래 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분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일 보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우리 동영상 이렇게 내가 보내거든,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 성탄절 메시지 보내거든, 이렇게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 제가 보냈더니 감사해요,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동초다 보냈죠. 근데 처음 듣는 순간 팍 와닿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처음 듣는 순간 팍 와닿네요. 그러면서 기타를 치고 이 난리다.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올라와. 그 다음에 유튜브로 목사님 뵈니까 좋네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지만 그때는 이제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해서 보냈더니 이제 카톡이 와서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주무셨네요. 우리 교회 자매가 주일 낮, 오후, 수요, 목요일 이제 개강할 때, 지금은 방학 중이고, 이게 주중에 4개의 동영상을 올린답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하하 해맑은 웃음을 제가 보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네, 아직은 듣지 못했지만은 꼭
들어야죠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이리 왔어요. 근데 하나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라 왔나? 찾아서 볼게요. 근데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인데 이런 수준 있는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듣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냐? 하기야 목사님 수준에 맞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것은 제 수준에 딱 맞는 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든 말든 많이 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서울의 대형 교회다 이 권사들 이 사람 보통 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인은 느끼는 이 어려운 걸 성도들 알아듣나?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얘기합시다. 대예. 자,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전인격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이 천사가 이게 지금 죄가 될는지 안 될지도 몰라요. 마음에 이렇게 뭡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누가 하나님 군대 가보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제가 군대 딱 갔더니 저보고 꼴통이라 그러더라고. 주님도 자꾸 예배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 제 위에 제 고참이 나이는 제가 나이가 늦게 돼 있잖아요. 제 위에 고참이 충청도 분이신데 이분이 당시에 보니까 제가 졸업했던 그 학교를 2학년 되기다 중간에 군대를 왔더라고요. 그 갔더니 뭐라냐? 그분 이름이 고문영인데 지금은 목사님 돼 계셔요. 고문영 목사님인데 혹시나 고문영 목사님이 동상 보십니까? 그래 이분이 거기서 매일 고문관 소리를 고문영인데 고문관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들어가니까 고문관 네 후배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비난한 거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누가 안돼 몰라. 근데 군대 가면 이 모태 신앙이 또 하고 있고 보니까 또 뭐 장식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치워야 된대. 이거 남은 교단을 이렇게 뭐라면 안 되지. 하여튼 그 교단에 신학교 다니는 분인데 이분은 뭐 술고래라 보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그 부대 안에 이렇게 중대가 있는데 김포공항 안에 이렇게 중대가 있는데 이게 덕이 안 들어가.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제가 가지. 근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도 안 가고 저희들은 전부 교회 가는 걸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고문관 소리를 하든 말든 꼴통 소리 하든 말든 하여튼 예배 들어가자.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거 저거 다 따지고 안 가는 거야 그냥. 술도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탄절 날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게 어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가만히 있더니 딱 있어 지휘를 하는 거야. 지휘를 해 이렇게. 혹시나 교회 다니는 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군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근데 군대 와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런 모습 봐.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자유의지를 줬으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의지를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사들의 모습, 수많은 천사들이 옹이를 탁 이래서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리는 모습 보고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하시는 거예요? 참말 난다고? 그럼 이거 올려야지. 이 온도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찬바람 이게 올라. 온도 낮춰야 됩니다. 낮춰놨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바라보고서 이 천사가 감동을 받을 때 받아야 되지.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중심 보시 하나님 공의법이 살렸다 그랬잖아요. 딱 보시고서 그래 영원토록 네가 영광받는 사람이 되려면 영광받는 존재가 되려면 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 자유를 절대로 자유의 그 라인을 넘어가 버리거나 넘어가 버리면 이게 사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법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공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공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공의의 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양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판단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들어 수행해야 될 존재가 그때로부터 이게 뭡니까? 사단이 되는 거죠. 쫓아내버리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캄캄한 흑암이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짠, 에너지야. 빛이 있어라.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에너지 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딱 재놓으시고서 마지막에 누굴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우주의 청직이다. 시작. 나는 우주의, 그러니까 우주의 관리자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 관리자로 지었으면 이것 또한 공의 말씀을 따라 관리를 잘해야 칭찬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 얻었다는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공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빗나간 삶을 살거나 빗나간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니까. 모든 것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공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 그게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베푸신 사랑을 믿음으로 그걸 구원이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생명이고, 그걸 우리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확증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 베푸신 사랑을 내면을 쏙 들어가 보니까 그게 생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나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믿었을 때 그 생명이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마귀라 해서 뭡니까? 합법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야 된단 말이죠. 마귀가 웃기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사단적이다, 마귀적이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사단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를 사단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이걸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것도 분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와의 이 세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죄와의 역학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 그림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따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시작! 자,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다. 시작! 그걸 마귀를 향해서 자, 합법적으로 주장하자. 합법적으로 선포하자. 근데 마귀가 딱 보면서 그 마귀도 요놈도 하나님의 공의 법에 지도 저촉이 돼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 요놈이 하나님의 공의 법을 알까 모를까 마귀가 안다니까요. 따라 마귀도 하나님의 공의 법을 안다. 그러니까 지도 피조물이잖아. 지도 그 법을 알거든. 근데 만약에 사랑의 교회 A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빗나간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럼 이 알까 모를까 이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럼 그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때 어찌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B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뭔가 빗나간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 그럼 마귀가 어찌 하겠냐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공격을 하겠습니까? 공격할까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무조건 그냥 예수님 따라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요렇게만 하면 마귀가 얼씬거리 못한 줄 알고 있어. 천만에 있어. 이게 복음주의라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하면 마귀가 전혀 내게 접근도 못하고 근처에 오지도 못한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마귀가 접근해 오고 이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뭘 찬다고요? 삼킬잘 찬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는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죄를 분만한 자는 마귀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이런 걸 모르니까 그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공의 법에 의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뭡니까? 그러면 그 공격해 올 때 그러면 맞다 그래 한 개 때리라 이래 되겠습니까? 그럼 어쩌실 건데 그때 그러면? 에? 사탄은 물러가라. 네가 죄짓다 아이가 지혜 집사 네가 죄짓다 아이가. 그럼 어쩔 건데? 지금 말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입이 잘 떨어지죠. 그죠? 따라합시다. 네 말이 맞다. 따라해서 마귀야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와!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누구를 해서 하는 소리 지금? 그래 이유 있나 그래? 그게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아까 저기 빛나가 내가 한번 딱 덮치려 했더니 저기 갑자기 권리 주장을 한다. 그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고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아까 범해서 안 범해서 아까 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마귀한테 큰 소리를 쳤지만요. 봐줘 있어. 그게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개는 립서비스 아니고 뭐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보통 그러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았지? 우리 보통 우리 아이들이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낼 때 그러잖아요. 다시 그러지 마. 알았지? 괜히 이러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눈에 사람입니다. 우리 어려 저거 조그만 할 때인데 3살 4살 먹을 때인데 이 아이가 엊그제 우리 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 다들 우리 아빠는 과일을 배를 갖고 배 안에 심심 그 새콤한 그걸 제가 잘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어디 갔다 오면 꼭 그거만 들고 오는 게라. 딱 가만히 있다가 배 깎고 톡톡
툭툭 잘라고 간심을 따놓고 가만히 있다 그거 쫙 못해 모르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렇게. 왜요? 우리 아빠가 이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 사모가 있다가 야 은혜야 그 좋은 거 갖다 줘야지 왜 그거 갖다 주냐는 게 얘가 이렇게 저 아빠는 뭘 좋아한다고요? 우리 아빠는 저걸 좋아하는데 이 사모님은 자꾸 저걸 가져가라고. 그 내가 알죠. 그래서 못 건데 이놈이 하도 귀여워. 어느 하루날 이제 진 엄마가 이제 이 은혜를 딱 안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귀엽잖아. 그런 행동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놀려주려고 일부러 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저 인상 안 쓰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제 지를 좀 놀려주려고 그런 거 다시 그런 건데 이 부모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 세월 지나면 그 마이너스예요 그거. 그 놀려주려고 따졌고 은혜야 이러니까 조금 웃다가 아빠 가만히 그거 하면 저러니까 이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 희한한 또 표정을 짓더라고. 그래 그 표정을 보면서 더 웃은 거라고. 그래서 또 하도 웃다가 그 아빠가 돌리고 뭐가 또 웃는 거 같아. 또 보면서 이렇게 또 이러니까 얘가 이 판단이 혼란이 오는 거야 보니까 은혜.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마귀가 감히 그 침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으로 지원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공의도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어떤 그 부족함에 의해서 그런 게 그렇게 실수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즉각 뭐라고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 그 잘못됐음을 알아야 일단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막연히 큰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하지 말았는데 참, 아이고 죄송. 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잘못해놓고 이게 자기가 잘하는 건지 못한 건지 그걸 모른다는 게 슬픔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죠? 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여기죠. 우리가 구원을 합법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건 내 권리거든. 그거는 주장하니까 마귀 뭡니까? 마귀의 찌는 지가 자꾸 네가 아까 제기했잖아 이렇게 정죄하는 것 또한 그 합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마귀는 우리를 물론 불법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일부러 불법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거진 대부분 마귀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했을 때 그건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예수로 물러가라. 이게 한마디 그 물러가야 돼 있어. 그런데 근데 뭡니까? 합법적일 때 저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치사를 오래 하다 보면 왜 이 사람에서 이게 치유가 안 될까? 그건 거진 대부분 그 사람 해결 안 해서 그래요. 거진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 법은 엄연히 뭡니까? 지금도 따라요. 지금도 살아있다. 그 공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이 법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파오 그랬잖아요. 아가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죄를 멸하셨죠. 여기에 원죄, 번죄, 자범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원죄라고 했을 때 원죄가 항상 혼란스럽거든요. 대륙나보다 이런 게 당연히 이럴 때 우리가 매일 혼란스럽거든. 그러니까 원죄는 뭡니까? 원죄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아서 타락한 누구라고요? 천사가 원죄다. 마귀가 원죄자다. 그러면 또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또 원죄였다. 오리지널 sins. 이거는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오리지널 sins라 그렇게 제가 표현해놨는데 이 원죄가 우리 속에 그래서 아담에게 죄가 정복을 하고 하와에게도 죄가 정복을 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그 유전적인 모든 요인을 내가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과제예요, 과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려고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기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라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공예법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빗나간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자범죄가 된단 말이지. 자범죄가 되면 헤브라이즘에서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하나라 하나, 이론론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본다니까요. 육이 내 육신의 어떤 행동을 잘못해도 그걸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헤브라이즘에서는. 그걸 인간 이성이 주도가 된 헬레니즘에서는 이원론, 그러니까 성속 이원론을 말하는데 이 성속 이원론 자체가 그게 이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영성신학 때 그랬죠. 육체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영향력을 누가 받는다? 영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딱 기억해 놔야 된다 이렇게. 내 육체가 잘못하면 영향은 누가 받는다? 영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아, 믿음으로 된다던데요? 누가 된다 하더냐? 그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그 저는 그래 안 가르치잖아.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육이 그 잘못 행동하게 된 또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혼에 있거든. 혼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품으라. 이런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갖자라. 이건 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고 처리하라. 죄와 죄성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번에 한 거니까, 자, 오늘은 믿음의 여정. 이 자세히 보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뭐냐? 자, 약속을 믿음, 즉 신뢰.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시험이 와요, 반드시. 그럼 그게 어째 됐습니까? 그 시험은 우리 인내를 해야 되잖아. 인내를 해야만이 결국 뭡니까? 그 우리 약속을 믿는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따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살아갈 때, 자, 순례의 여정. 그럼 시험이 온다, 안 온다? 따라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야 완성이 된다.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하라. 근데 19절을 보니까 네와 네 후손을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할머니가 그래도 소녀딸을 둘이 딱 데려가서 제가 네 안에 있으라니까. 아니 그거 놀아라. 그거 내가 따뜻하게 태워준다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라 야 목사님이 예배하려고 야. 내가 오늘 회개했다. 그 순간적으로 막 주의야 잘못했어. 할머니는 저렇게 소녀딸 예배 보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목사님 못 깨닫고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 아까요. 자, 그래서 네와 네 후손을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난 우리 강원주사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참 할머니의 믿음이라 보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읽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무슨 거 하겠습니까 그게. 자, 그래서 뭡니까?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를 말씀하셨고 이미 그 전부터 공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자, 이런 두 영역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는 개념은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수용도 거부도 할 수 있다. 그건 내 권리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예보면 이미 딱그 법을 정해놓은 거라. 이 두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시록이 쫙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 말씀드렸죠. 그 뭐 19장, 20장, 21장, 20장 넉 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다 나와. 그게 전부 다 그게. 그게 전부 다 공의 말씀, 피 뿌린 말씀, 공의 말씀 이거 전부 다 나와. 그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나온다니까 전부 다 이게. 그게 뭡니까? 그 알파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미 그 말씀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단에서 목회자가 더 이상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왜 그런가요? 다 공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서 왜 테필린 교육이라거나 이런 교육 하라 하겠습니까? 세마 교육을 왜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을 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 몽이랑 이마에 뭡니까? 계속 테필린은 손목에 갖고 테이프처럼 갖고 있는 게 있죠, 그죠? 그게 테필린이란 말이에요. 그 테필린을 딱 펼치고 두루마리거든 그게 뭘 써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라, 거룩 이런 뭐 등등등 이런 내용을 쫙 기록했거든. 문인방아 설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 그래 항상 암송을 하라. 그리고 자기들을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주의 종은 선포를 해줘야 백성들이 그걸 알아듣는다니까 그게. 그런데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 어려운 말씀을 수요일 날에 그것도 전하시는데 그 듣냐고. 따라서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힘주고 말하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쪽 동네라 못 알아들을까? 네? 오늘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 뭐 성사님이 벌써 20년 이상 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시냐? 저기 밥 식사님 저거 그러시 딱 한마디 하시대요. 내가 안 물었어요. 본인이 말씀하시나. 목사님 교회는 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은데 일당 100이네요. 따라서 일당 100이네요. 이분이 아주 하신 말씀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는 일당 100이네요. 그러시는. 그 제가 뭐라 인지 알았습니까, 마? 일당 100이다. 일당 1000을 만듭시다 이제. 그럼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반드시 잘 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개혁파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요, 이미 이거는 공의 말씀으로 예정되어 있던 거 알고 보면 그것이 인간의 머리가 어떤 누구의 머리가 이렇게 했네요. 그래 썼어요. 그 신학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근데 그것도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라 알고 보면, 그냥 그 설정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따라 성경을 읽자.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을 읽어봐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 100독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있더라 했던 나는 축복하는 거 그냥 100독. 그래야 목사들이 함부로 설교 못하고 이거 강단 서서 어버버 가다가 그건 그게 아닌데요. 이러다면 뭐 어찌돼. 일당 천주 하려고 그래야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혁파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요, 오늘 이제 보면 영성이라는 그런데 그래도 신학적인 있는 부분들을 재정립하는 것도 이게 또 영성 중 하나잖아요. 자, 따라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자, 이렇게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구원의 과정, 립 서비스만 구원받는다, 그거 없어요. 분명히 이런 과정 끝에 구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 제가 우리 여기는 다 많이 전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렇게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90억의 논제를 붙여놔놓고서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뭡니까? 이 대자본을 딱 대학庭문에 붙인 거예요. 와서 우리 한번 논해봅시다. 붙인 거예요. 원래 이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천주교 안에, 이 천주교는 따라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확실 아니라 그래야지. 그러면 답이 간단한 답 나오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 저는 천주교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기독교 탈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역사를 보더라 그래. 콘스탄티라 부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원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말했을 뿐이지. 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 안 하면 정치를 못 하겠거든. 그리고 자기는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주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이 왕들이 제후가 다 있잖아. 이렇게 왕들이 다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왜?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니.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기독교가 국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타락 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말틴 루터가 그 남대로 천주교의 신부로서 그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닌 거라. 그 중에 이게 천주교회의 이게 그니까 그 사제들의 르망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바티칸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의 이 성전 계단을 한번 순례해본 것도 저들의 하나의 그러니까 그 르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스칼라 계단을 처음에 탁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시대가 흐르고 또 상황이 바뀌어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런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면 되냐? 이게 수백 년 걸치에 지은 건데 얼마나 그 로마 바티칸은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그 수백이 걸렸거든, 그게. 거기에 그걸 지으려고 하면 사람이 기부를 안 하거든. 기부를 안 하면 그 돈이 있어야 지칠 거 아니에요. 그 기부를 안 하니까 그 기부 때문에 지은 제도가 뭐냐? 그게 속죄금 판매란 말이에요. 면제부 판매란 말이에요. 고해성사, 면제부 판매. 그러면 신부가 그거 딱 상담을 들어보고서 니는 그러면 황정숙 집사는 이런 죄를 니는 1,000만 원 헌금하세요. 그럼 면제부를 주는 거야. 이렇게 줍니까? 갖고 그걸 본인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고해성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건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제부를 준 신부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말해야 그게 될까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신부는 죄가 있다. 신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지금? 역사를 언제 많이 말하기 좀 헷갈리죠. 뭔 소리 하냐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칼라 계단을 말틴 루터 올라가다가 이게 처음에 걸어서 올라가지만 뒤에 뭡니까? 이렇게 이 거룩한 계단은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이 성령 뭡니까? 기어 올라가야 돼. 그 기어 올라가서 무릎을 막 이렇게 막 잠깐 피가 막 나고 그런 거야. 그걸 올라가면서 뭡니까? 고난을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뭡니까? 라틴어 성경은 일반 표시도 못 읽어요. 누구만 읽었다? 사제들만 읽었거든.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로마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가만히 올라가다가 기어 올라가다가 에이 그거 치워라. 뭐라고요? 딱 세서 뭡니까? 공포하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이걸 선포하는 그 나라와 봐야 돼요. 이 다 엉터리다 이게.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와 연관된 것이 뭡니까? 천주교에서 나왔다 부르는 수도원 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도원 운동이 맞다 안 맞다? 그건 틀린 거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수도원 운동은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삶의 한복판에서 외쳤다? 아니면 저 혼자 산골짜기에서 외쳤다? 산골짜기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걸 영성을 수도원 영성이라고 자꾸 그걸 가르치니까 어찌 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티칸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는 것이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들 봐서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 그나마 그 천주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고행을 하고 있는 그들을 활용을 해먹은 거죠. 정치가들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란 말이에요. 다 이거는 그 영성시장에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다 배워봤죠. 그래서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미션 코라운데오는 따라요.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은 삶의 한복판에서 네가 그 거룩을 증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세상에 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말했을 때 어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복판입니까? 저 산골짜기입니까?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데 누구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몰라도 우리 이 아비 성경한테 지금 오늘 굉장히 영감이 흐를 거예요. 지금 무슨 이런 소리 하네 지금. 진짜 그 말 맞네. 교인들 알아듣는가 몰라. 좀 그러실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서정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소명. 그래서 이 소명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룩된 구원을 신앙으로 수납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그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당신이 소명의식이 있다 없다 목회자들에게 자 우리 목사님은 소명의식을 가졌다. 시작. 또 반대적으로 딱 우리 목사님은 소명의식이 없다. 시작. 저는 분명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는 그 사람의 일생의 목회가 증명을 합니다. 삶이 증명이 되어 있어 그거는. 그런데 나는 당신이 소명을 받았다는 사람 중에 엉터리 억수로 봤습니다. 제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회자 사명이 아니네. 자네는 목사 사명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내일 모레 신학교 졸업할 건데 제보가 목사 사명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사 사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의 그 소명이라는 데서 내가 이해가 돼요. 왜?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다 살아 계셨거든요. 그분이 막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사를 강하게 받았어요.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부흥에 가보면 부흥사들이 두고 쓰는 문자 가지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분이 은사 활동을 한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당대 신앙이죠. 혼자서 진앙 정간에 가문해서 혼자 믿는 사람이지요. 윗대 믿는 사람은 없지요. 당대 신앙인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저보고 자네는 목사 사명이 아니네. 아이고 예. 세월이 지났어요. 저도 이럭저럭 목회 사역 벌써 37년 이렇게 되는데요.
세월전을 보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역시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미션 코람되고 영성 실천 논리를 선포하기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과 이 성경상에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2박 3일 있으면서 제가 그런 산에서 기도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주의 음성 들은 얘기, 앞으로 복음의 열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 것이다, 그런 얘기, 이걸 뭐 이어령 박사님의 그 딸이 했던 이민아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 또 여기에 뭐 무슨 기도를 해서 어떤 외국의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예언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 다 들은 얘기, 그 얘기 전부 다. 그 내가 30몇 년 전에 저 이미 산에서 저 되고 있을 때 그 산에 기도할 때 들은 음성이 그게.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외국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예언사. 앞으로 복음을 진주에서 본다 그러더래. 근데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는지, 우리 미션 코람다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저께 또 한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가자, 목사님. 행여나 제가 어느 한 분에게 은하면 자기 보고 얘기를 하더래요. 좀 능력이 센 목사님 없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대요. 그 제가 목사님을 소개하고 전화번호 갖게 드렸거든요. 행여나 전화 오면 저한테 소개받고 아마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목사님 상담 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끝에 뭐라는 줄 이분이? 목사님이 좀 너무 늦게 떴어요. 좀 일찍 떴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뭐 뜬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뜬다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부름받은 종이 종으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으로 그 소명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모세 같았으면 모세가 부른 소명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천연창 성령사님께서도 부르신 그대로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런 걸 다 수많은 세상의 부귀를 다 내려굽니까? 하루아침에 뭐라고요? 목회자지. 그리고 그 수많은 제가 태국 가봤잖아요. 수많은 중독자들을 그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은 뭡니까? 눈물을 닦아준. 눈물을 흘린다면서 뭔가 내가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가운데 오는 핍박과 환난과 이런 모든 고난과 이런 걸 견디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지 서름에 흘린 그 눈물은 아니야. 그거는 뭔 소리야 지금. 생각해봐. 그건 안 그런가? 자기 서러움 때문에 받은 상처 상함 때문에 울고 그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가운데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영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현단이 오름에 거기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차절하게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 눈물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서러움에 반한 그런 흘리는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그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그것도 위로하신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진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는 거죠. 한 인생을 향한 사역은.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콜링, 이 부르셔가지고 그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청했을 때 그게 화답을 하는 게 소명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목회자가 아닌데요. 그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단 콜링 부르심 받은 거잖아,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으니까 그것도 그 두드린다는 우리를 부르신 음성이라고 이거죠. 그게 화답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중생,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안 났다 그거는 뭐로 증명합니까?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내가 거듭났다 거듭나다 그거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식을 알고 있다 해서 공식을 알고 그 지식을 알고 고백했다고 해서 중생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생은 뭡니까? 따라 중생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삶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거는. 그렇죠 그죠? 자 그렇게 이 사람이 내면에서 일어난 중생의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걸 회심이란단 말이에요. 죄인이 내면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인 겁니까?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 뭡니까? 방향 전환. 그 전에는 세상의 어떤 법칙 따라 세상의 그 무엇을 살다가, 아까 우리 목사님 그때 우리 회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공에 SK 유공 거기에 봅니까?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고 계시다 뭡니까? 이런데 이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가 막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 회의를 오셨다는 거죠. 그 다 포기하고 뭡니까? 그것도 성수한테 가셨다. 존경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그 선배라는 그분도 그 CCG 간사님도 뭐라고요? 그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분도 뭐라고요? 그 은행자, 부산 은행장, 아니 은행, 그러니까 지점장 하시던 분이 그 지점장도 연봉 그때 억수로 많잖아요. 그거 좀 다 내놓고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CCG 간사로 지원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내놓고 CCG 간사를 지원했더니 한 달에 자기 뭐 줄 거 주고 하니까 모자라더래. 먹을 게 없더래. 복음 때문에 그 은행의 지점장 포기라고, 그 사모님은 교사를 포기라고, 오직 복음을 위해 뛰어들었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라.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분이 내일 모레 연세가 70입니다. 이게 우리 진짜 콜링,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주의 종의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성교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오인되지 않도록. 저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총회, 노회, 부흥사회, 연합회, 학교 제가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는 미래적으로 소망이 없다 제가 본 거거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만큼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비록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이 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종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금식기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0일 그러면서 또 이민으로는 하나님 그 다음에요 보너스로 이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너스는 달콤하니까. 근데 보너스는 하나도 응답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사실 금식도 했는데. 자, 그래서 소명과 중생과 회심. 어찌 보면 이거는, 자, 콜링에 의해서 중생과 회심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회심이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죄인된 인간의 생각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앙은 뭡니까? 죄인된 자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운동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심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따라 약속을 믿습니다. 공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이걸 다 시인하고 내가 절대적인 그분의 공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뢰하는 것을 뭡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있다 없다? 나는 신앙이 있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이 과정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반드시 과정이 있다 없다?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회심까지 신앙까지 이루어지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클리닉이 되는 옛사람에서 속사람이 돌아오는 자연인에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영적 클리닉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클리닉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옳다 하고 여기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따라서 칭의는 내 주권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옳구나. 요게 칭의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렵다고 칭함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예.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저 그거 민다니까 예. 그래가 하나님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회심과 신앙을 보시고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고서 네가 확실히 옳구나. 요게 칭의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우리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렵다고 칭함받았다는 거야. 주인은 자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이게 해석을 해도 이 해석 잘 하셔야지. 승인은 그래서 이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의에 기초하여 죄인에 관한 모든 율법적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어렵다고 지어주지도 않는데 지 혼자 어렵다는 거야. 그렇게 이게 옳다는 거야.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옳다 하는지.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예요. 그 증인은 누구의 판단이다? 내 판단, 내 고백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선언적 의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수양,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룰 줄 안다 그랬죠. 그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수양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나를 보고서 그래 정목사 너 옳구나 네 그 신앙을 내가 인정하겠다. 요게 칭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함받은 무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방정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외계의 세속적 가족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가족 중에 전입시키는 행위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접. 그 모든 말씀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개념이 무슨 예수님을 뭐 인격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공의 말씀들을 비로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새 속으로부터 세척을 한다. 세척을 해. 세척을. 나의 행위와 나의 말을 새 속으로부터 클리닉을 해야 돼. 세척을 해야 돼. 세척을. 그게 수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 수양이 잘 됐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수양이 잘 되셨습니다. 시작.
우리 정원이가 엄마 앞에 수양이 잘 됐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사랑스러운 것. 그 마냥 좋은 모양이라. 자, 그렇게 해서 쭉 이 수양이 계속 징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징하는 선포적인 의미가 그런 선언이 있은 이후에 이런 수양을 계속 거쳐가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인내고 연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그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뭡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공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수양시키가는 연단, 인내, 이 끝이 뭡니까? 성화가 돼. 그래서 징의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그의 전 성품을 뭐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아니 전 세계 이 복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을 지금 해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체로 우리 영생이 어떻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 기나긴 이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공의 말씀을 받들고 끝까지 가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성화가 됐다고 땅땅땅 이게 성화란 말입니다. 그럼 성화도 내가 성화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화가 잘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는 사역이 이 성화되게 하는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미션 고람도의 영성실체 원리 즉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성화를 이룬 가정이에요. 이게 그걸 해부를 한 거죠. 제가 오랫동안 그 속에서 이렇게 몸으로 겪었으니까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인, 환경, 대인관계, 물질과의 건강에서 뭐라고요? 그건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수용하라, 침묵하라. 그러면 영분별이 될 것이다. 영분별이 되면 뭡니까? 옛 습관을 바꾸라. 다 나오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바꾸라. 그러면 다시 속지를 말아야 되니까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다시는 속지 마라. 그 자신의 구원을 지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 끝에 얻어진 것이 뭡니까? 주님이 너는 영생이다 오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뭐 주님 주시는 거 잘 보세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게. 확신은 좋습니다. 확신은 좋지만 그게 보통 지금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이제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딱 섰는데 주님이 자 사랑의 교회 정호성 목사 나와라. 네. 근데 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뭡니까? 그 안에도 성경도 있을 끼고 쫙 펼쳐보니까 자 정목사 니 한번 보자. 아이고 너 참 공예 말씀 잘했구나. 근데 너 이런 건 잘못하고 저런 건 잘하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볼 때 최종적으로는 합격!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니까 여러분. 무슨 완성이 됩니까? 근데 김길동 보자. 니는 고백은 다 했다마는 근데 와 이럽노? 그때 하나님의 눈은 예리합니다.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것으로 게임 끝이야. 여러분 어디로 가라? 따라합시다.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그 얘기. 열처녀 비유. 오른쪽. 오른편에 있는 자죠. 그죠? 자,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뭐라고요? 그게 바로 누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쪽으로? 우리가 성화되도록,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기어코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할 때 제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견인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뻗대고 불순종하고 그냥 예산을 이겨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심히 위태롭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재림할 때 우리 다 랩처라고 그러고 휘고하게 되죠, 그죠? 그때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징조로 세상이 완전 전 세계가 지금 엄난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네? 아까 우리 식사들 대화했는데 보니까 지가 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뭐 감기약 먹이는데 뭐 돈이 얼마나 들고 뭐,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나도 촬영 안 하는데 지놈이 갖고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네. 그게 또 뭐 십몇만 원? 아이고 근데 가짜 죽었다 참말로. 그 보험도 안 돼 또 그거는 또 보험하면 우리가 뭐 엑스레이 한 방 찍는데 얼마입니까? 뭐 6천 지대배 안 하잖아. 그죠? 그것도 안 하죠. 얼마입니까? 부장 엑스레이 한 방 얼마? 그거 뭐 얼마 그걸 하는데 이런 거 한 방 찍는데 뭐 만 몇천 그래 되나 그게? 근데 우리보다 더 이래 되겠나 도대체 이거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 그런 애가 세상이 완전 엄난 구들이 빠질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주님 오시다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자 영화도 얘기 됐죠. 이거 마칩시다 이제. 자 약속대로 자 성경대로 주님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십니다. 오늘 저와 이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시험이 오더라 안 오더라? 자 테스트 우리는 하나님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달아보신 테스트. 그러나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미혹 템테이션 이런 시험이 올 때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우리 선배들도 다 그런 시험을 받았다. 막 죽이고 그냥 막 톡을 켜고 막 자르고 그냥 지금 중국에 좀 난리나잖아. 그 핍박을 피해서 잠시 저 태국 가 계시는 거거든. 그 인내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된다.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 믿음, 시험, 인내, 견뎌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은 약속의 말씀과 생명의 나타남.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앞에 다 설명했고 하나님과 마귀 관계의 조물주와 피조물을 범죄하는데 정죄하느냐 이게 또 합법적으로 한다. 뭐 이게 다 설명했고요. 이것도 설명했고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영생 얻고 칭찬 얻고 많은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